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11장 말씀까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히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아주 긴 그런 이 선포와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에 와서는 그 복음에 대해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메시아 예수 거부, 불신앙의 이 문제에 대해서 소갈이하는 이 바울의 큰 고통과 큰 근심을 토로하는 그런 이 말씀을 했지요.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희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깊이 품은 채 이제 동족에 대한 그 아픈 문제에 대한 결론을 이제 맺고 이제 드디어 12장부터 새로운 이 대주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불신앙의 그 고통과 큰 근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기조를 보면 바울은 다분히 교육적인 차원에서 복음의 이야기를 쭉 풀어왔습니다. 그런데 12장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그 기조가 강력한 권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전환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 권면은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동안은 직설법적인 이 복음 선포와 복음에 대한 그런 이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명령법적인 기조로 12장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당시 로마 황제인 네로가 주 퀴리오스가 아니다, 세상의 구주가 아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시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퀴리오스다, 주님이시다.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의 옷을 입고 또 구원을 얻는다는 이 내용을 쭉 선포해 왔는데, 이 믿는다는 그 의미는 동시동작으로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약속 계약 이행을 의미한다는 것을 12장에서부터 쭉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서론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하려고 합니다. 권면하고 명령법으로 도전하는 바울을 우리가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에 따라서 살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두 번째 단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동시에 따라오는 가장 우선하는 응답의 문제가 바로 이 삶의 문제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복음에 대한 직설법이라는 이 복음에 대한 선포와 말씀에서 이제는 명령법으로 기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삶의 얘기를 뿜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믿음과 삶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은 믿음 제일주의, 신앙 제일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믿는다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것을 우리가 다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행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바울은 무관심한 그런 사도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바울이 그러했는가? 로마서만 두고 볼 문제가 아니죠. 바울 서신의 문제들을 보면 바울이 진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풀려고 한 그런 사도인가 하는 거죠. 바울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값싼 믿음으로 치부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믿는다고 하는 이것은 단순한 입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매우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고 하나님께 자기 존재를 산 제물로 드리는 어마어마한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 따르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믿음의 실체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으로는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 제물을 잡아서 그 잡은 제물을 또 각을 뜨고,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예배의 법으로 보면 자기를 죽이는 거죠.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에 전제되어 있는 그런 의미다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예수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당시 사회, 주류 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동굴을 파고 지하로 숨어서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요리방황하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동굴 속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죽어서 거기 묻히고, 그러는 생을 상당 기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에게서 신앙,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행동, 성도의 삶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 믿음과 행동, 성도의 삶, 이 두 관계는 마치 우리 살아있는 우리 인간의 이 존재로 이야기하면 호흡과 혈액과 같다, 그 관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호흡과 혈액의 관계는 이 불가분리의 관계이지요. 심장에서 맑은 피를 우리 온 몸의 세포, 그 조직에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죽습니다. 심장이 정지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죽음이 오죠. 심장을 이렇게 피를, 혈액을 보내려면 동시 동작으로 폐의 호흡 기능이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호흡이 멈추는 것, 심장이 멈추는 것과 직결되어 있어요.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심정지가 오면은 호흡도 멈추니까 뇌사가 온다 그러잖아요. 뇌사가 오면은 호흡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정상적인 뇌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물 인간이 되고 맙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호흡과 혈액의 관계, 이것은 믿음과 우리의 삶의 문제, 성도의 삶의 문제, 같다, 비유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신앙과 삶이 심정지 상태에서 이미 뇌사 상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살아있는 온전한 우리의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비유적으로 호흡은 하는데, 심장은 뛰는데 삶이 통제가 되지 않는 뇌사 상태의 성도라고 한다면, 이런 성도를 가리켜 정상적인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드디어 로마서 12장 여자 바울은 1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 몸과 마음, 우리 몸 또 우리의 마음의 갱신과 조화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믿음에 따르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 삶을 가지게 되는가, 그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누가 어디에서만 드리는 제사이었습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이때 당시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보낼 때 당시에는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존속이 되고 있었지요. AD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으니까요. 일명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제가 늘 보여주는 저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의 규모가 어마어마하지요. 14만 4천 제곱미터가 되는 이 성전, 이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저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구분하면 제2성전 시대의 성전입니다. 세컨드 템플 피리어드라고 해서 제2성전 시대의, 솔로몬 성전 시대의 성전과는 규모가 비교할 바가 아닌 그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이 성전 규모이죠. 이 성전은요, 거대한 정화 시스템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나 절기 때에 저 성전에서는 아주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이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에 보면 이 발굴한 그 유적들을 보면은 성전에서 그 피를 이렇게 흘려서 처리하는 이 관이 쭉 이렇게 묻혀져 있는 그걸 볼 수 있어요. 그 피가 그냥 계속 흐르는 거죠. 수십만 명의 그런 이 순례자들, 이 예배자들이 와서 희생 제사를 드려 보십시오. 피비린내가 낫지 않겠습니까? 저 성전에서 번제 제사를 드리고 소제 제사도 드리고 화목 제사도 드리고 속죄 제사도 드리고 속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솔로몬 성전 시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던 그 시점까지 있었던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AD 70년에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재건한 성전, 제2성전,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지죠. 이 제2성전 시대가 이제는 완전히 끝난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의 그 길을 걸으시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십자가를 메고 나가셔서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바울이 복음을 얘기할 때 로마서에서 장사되신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무덤에 장사되시고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 성소에서 완전히 새로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아까 보여드린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땅에 있는 제2성전의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가운데 둘로 이렇게 찢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막혀있던 이 지성소의 그 문이 열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직접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그 성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의 지성소로 맞닿아 있는 그 성소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열린 하늘의 성소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드리는 예배이지요. 그 하늘 성소의 예배는 유대인들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있었던 성전 예배가 아니죠.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도 담대하게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대로라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롭고 산 길로 닦여진 성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어린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짐승의 어떤 희생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 이제는 끝이 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미 공생의 기간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말씀을 하셨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심산 성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였는데 늘 그의 가슴 속에 가지고 있던 문제가 질문이 있었죠.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하는 예배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예배, 이 둘 중에 어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 문제를 늘 가지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 그 질문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우리는 이 산에서 이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미 말씀하시죠.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통로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 바울이 그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 사건과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롭고 살아있는 상기를 내놓으셨습니다. 이 상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성전, 지상에 있는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제물의 예배가 아니라 다가올 시대인 새하늘과 새 땅의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바울이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이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대전환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1성전 시대도 제2성전 시대도 다 끝이 났다는 거지요.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와서 첫 단어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대전환을 가져오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접속사와 함께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권한다. 파라칼레오. 이 동사로 곧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를 권한다는 거예요. 너희. 이 너희가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하는 너희죠.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에게 누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입니까? 바울이 너희에게 권한다 이렇게 하면서 형제 자매들아 아델포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형제 자매들아, 우리 성경은 형제들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자매들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름이죠.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말은, 형제 자매란 말은 한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난 사람을 형제 자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느 배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거죠. 당시로 말하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중심지인 로마에서 로마 황제를 사람들은 다 퀴리오스라고 부르면서 살던 그 시대 아닙니까? 로마 황제가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로마 황제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1장에서 하면서 오늘 12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총선 투표도 했는데 우리는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바울파도 있었고 게바파도 있었고 아볼로파도 있었고 사람에게 속한 그런 파당을 지어 그게 교회 안에 있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파당이 아니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런 지금까지의 그런 기조에서 대전환을 가져오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접속사로 시작하면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선포했던 그 모든 직설법의 복음, 교육 차원에서 선포했던 그 복음에서 이제는 권면으로 명령법으로 이제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에요. 또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그런 명령도 아니고 또 권위를 가진 어떤 그런 사람이 막무가내로 명령하는 상관이 부하에게 하는 그런 명령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성도들에게 내리는 권면 명령입니다. 그 권면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헤세드가 그 뿌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할 때 뭐라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냥 명령이 아니고 그냥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바울의 권면과 명령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곧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헤세드와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권면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응답 또 순종은 어떤 것이어야 하겠나? 이 문제가 이제 바울의 관심이죠.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이 담긴 전인격적인 응답고 순종이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바울이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시대 가치, 세상의 삶의 패턴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이 시대 광장 한복판에서 그 시대를 벗어나서 속세를 떠나서 은둔하는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시대 광장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바울은 그러면서 구약시대의 제1성전과 제2성전 시대의 그 언어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구약의 성전 제사의 그 언어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은 참된 예배라고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